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목회를 시작하려고 하는 젊은 목사님이 일생 동안 그래도 성공적인 사역을 마친 원로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왜?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러 간 겁니다. 원로 목사는 대답을 두 가지 말해주랍니다. 하나는 어떤 경우에도 잘 참으셔야 됩니다. 억울해도 참고 화나도 참으세요. 인내하고 기다리세요. 그럼 다음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예수를 잘 믿으세요. 그런데 사람은 절대로 믿지 마세요. 사람을 믿지 마세요. 예수만 잘 믿으세요. 그러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목숨 걸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습니까?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응답을 믿지 않으면 기도 안 한 것과 같단 말입니다. 기도만 아닙니다. 은혜로운 설교 말씀도 들었는데 믿지 않은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는 여러분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탄식적으로 하신 말씀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사람들이 어찌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믿어서는 안 될 것은 믿지 않고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는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문제가 많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가짜 뉴스입니다. 확실하지도 않고 자기가 지지하는 믿을 만한 것이 아닌데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의 말은 무조건 믿어줍니다. 그렇지 않은 상대방의 말은 무조건 믿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속된 말로 정신없는 사람의 말도 새 마디는 들을 말이 있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닌다고 교회에서 상당한 직분 맡았다고 봉사 헌신 충성한다고 믿음 있는 것 아닙니다. 성령 믿지 않고 받지 못하고 성령 받아라 믿지 않으면서 헌신 충성하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천국 갈 만 믿음이 없으면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설교하죠?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이 뭡니까? 진정한 믿음은 첫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영성훈련을 시킬 때 제가 이런 문구를 썼습니다. 예수님 만나보셨나요? 이런 문구를 써서 홍보를 했지요. 그 문구를 본 어떤 목사님이 보면서 이거 양심에 찔리는데 그러더랍니다. 그분은 가능성 있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백부장에게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병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간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를 칭찬하시면서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러분들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그는 하인을 사랑했죠. 병들을 보고 고쳐주고 싶었습니다. 방법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자. 그분 만나면 내 신앙의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지요. 로마서 10장 17절이지요. 들었으면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아니지요. 현대인들은 듣지도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지요. 들어주는 게 사랑이지요.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면 남편은 들어주세요. 먼저 시선을 상대방에게 주시하세요. 둘째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세 번째는 끝까지 들으세요. 중간에 알아서 그만해. 그럼 상대방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들었으면 들으려면 그분을 만나야지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뭡니까?
간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의 표현이 기도입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어떤 년 예수님이 저와 함께 성지순례 가실까요? 현대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이들이 있을 법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찾아온 백부장을 위해서 한 말씀이에요. 간구한 것이지요. 예수님,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내 하인을 고치고 싶습니다. 간구한 것입니다. 배우자, 자녀들은 위한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하인을 위한 간구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이제 주님께 간구해 보세요. 나 자신을 위하여,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간구할 시간이 왔습니다. 한눈 팔 시간이 없습니다. 문제는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것입니다. 어떤 이는 밤새워 죄다 기도한다면서 아시지요만 하다가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응답되더랍니다. 너희가 어찌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신앙에는 기도하고 응답받은 간증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거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나아만은 문둥병에 걸렸고, 모세는 말을 잘못하였고, 사케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럼 삼손에게는 무슨 약점이 있었나요? 삼손에게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신이 그게 감동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에 19절에 여호와의 신이 권능이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축복과 은총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삼손은 20년이나 지나도록 기도했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 나라를 다시 잃은 중대한 직분, 하나님의 사사가 되고 나귀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졌어도 한 가지 기도가 없었습니다. 왜? 기도를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요즘 현대교회가 기도합니까? 기도를 가르쳐 줍니까? 신학교에 서서 기도 안 합니다. 채플이 있는데, 예배가 있는데 기도가 없습니다. 대표기도, 기도문 써서 읽는 게 기도입니까? 찬양은 있는데 기도가 있느냐 묻습니다. 기도가 없는데 기적이 일어납니까? 무능력하지요. 휘발유가 없어서 자동차만 좋으면 갈 수 있나요? 기름이 있어야지요. 기도에 능력이 없이 뭐가 되나요?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겁니다. 왜 기도하지 않나요? 물으면 뭐라고 합니까? 바빠서라고 변명이지요. 그건 신앙인의 말이 아닙니다. 미국의 월로 크리교회 빌 하이베스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한다. Too busy to pray.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쁘지 않아요. 기도하면 부흥됩니다. 기도는 만능의 열쇠입니다.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참된 믿음은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사는 어려운 일을 기도하다가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았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는 게 믿음입니다. 기도로 기적을 만드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한 거지가 기도하려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거지가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주시겠답니다. 거지가 생각했지요? 먹을 것을 얻으면 따뜻하게 보호할 수 있는 깡통이 필요하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밥을 얻었는데 깡통이 필요한데 깡통 하나 주세요. 깡통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생각하니 알미늄 깡통 하나로 밥을 담을 수 있지만 국을 담을 그릇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국을 담을 수 있는 알미늄 깡통 하나 더 주세요. 깡통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2개입니다. 마지막 손 하나가 남았죠. 생각해보니 추울 때 담을 그릇이 필요하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온 깡통 하나 더 주세요.
그게 그의 기도였답니다. 깡통으로 시작해서 깡통으로 끝났습니다. 이게 누구의 기도인가요? 우리 기도 아닙니까? 평생 기도가 내게 축복 주세요, 내게 잘되게 해주세요, 그거 아닌가요? 백부장은 자신이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이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노만 빈센트 필 목사 이야기입니다. 그가 잘 아는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의사로서 가장 보람되고 잊지 못할 일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그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로서 가장 보람되고 잊지 못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살아날 확률이 10%도 안 되는 매우 허약한 소녀가 우리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 간호사들이 수술 준비하는 중에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소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의사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의사를 빤히 쳐다보면서 선생님, 부탁 하나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잠자기 전에 기도합니다. 지금 제가 기도해도 괜찮겠습니까? 나는 순간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주님을 잊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사인 나는 그녀에게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지요. 그런데 소녀가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 나의 기도 들어주세요. 오늘 밤 이 어린 양의 나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을 축복해 주세요. 의사 선생님을 축복해 주세요. 그녀는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를 듣는 순간 나는 완전히 변화받았습니다. 그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힘들었지요. 나는 이 난생 좀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어린 소녀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수술했었습니다. 어린 소녀는 생명을 구했고 나는 영적으로 새롭게 되었답니다. 이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기도하고 기도는 응답받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말씀의 능력을 100% 받아들이는 겁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자신을 위해 온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같이 가자고 합니다. 백부장은 말합니다.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치유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치유기도 하시는 분들께서 안수기도 한다고 손을 대지요. 안수하면 됩니다. 손만 얹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내려칩니까? 세게 내려치면 능력이 강하게 나타납니까? 자신이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자신이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나는 기도해주면 고치는 건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리는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4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의 시체를 때렸습니까? 안수했습니까? 기도하시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셨는데 살아났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로마서 13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자 여러분들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암송하세요. 말씀대로 실천하세요. 그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은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잊지 마세요. 믿음에는 불가능이 없다. 주님의 말씀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 안에는 불가능이 없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까? 먼저 주님을 찾아가세요.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교회 나와 사람을 만나고 시험받고 가시나요? 예수님만 만나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둘째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 만났으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게 믿음입니다. 셋째 믿음은 주님 만났으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력의 사람 됩시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모든 일에게
간증거리가 있는 복되고 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